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마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들은 어디에 갈 수도 없고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합리적 사고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목과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화평의 사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죄에 물들은 이 죄의 악한 습관들을 우리는 깨뜨려 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졸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배울 때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는 혹 12주, 16주 혹은 긴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배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리더들이 2년 배워봤자 얼마나 철저히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3년을 가르치셨는데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10년을 가르친다고 제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1:1 제자 양육, DDS, 초급반, 중급반, 전도 폭발 그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 자체는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는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동적으로 제자들에게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깨뜨려 풀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얽매인 본능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옛날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에 뭐 이렇습니다. 제자 훈련으로도 십자가로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사람을 저절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십자가로서도 예수님의 부활도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겨누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그 엄청난 법정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목숨 건 거예요. 거기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를 마치는 결론 부분에 가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변론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와,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까? 간단히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변화시키시는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확 바뀌어버렸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놈들 술 취했구만. 술 취했다고. 변화케 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오실 때 그들의 삶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그게 진짜 성공이었구나, 승리였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또렷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아,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생이고 나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의 습관으로 물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변증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섬기는 일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똑똑한 머리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 삶도 변화시켜 가시는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세월만 낭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열심히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꼭 성지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 육체적인 그냥 성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아마 가시면 틀림없이 실망하실 겁니다. 예. 은혜로 바라보니까 거기가 은혜의 장소이지 지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조그만 동네 벌써 4조각으로 파이 조각 갈라진 것처럼 예? 유대인 구역, 마호멧 구역, 기독교인 구역 참 가슴 아픈 곳이에요. 이름은 좋아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이지만 거긴 하나도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바로 성소, 교회.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집에 안 계시겠어요? 우리의 직장에 안 계시겠어요? 시장 바닥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넉넉히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6장 20절 이하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예를 여기 두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 귀를 여기 두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두어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전을 향하여 세상에서 살든 집에서 살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갈망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기도하는 거 훨씬 더 집중력이 있고 감격적이지 않아요? 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가까운 교회 가서 오늘 그냥 대충 때우면 안 되나? 안 돼요.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때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마가 다락방이. 근데 깊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음 장에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 언제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에 전념할 때요. 그것도 혼자서? 아니요.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사업 대박 터뜨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필요,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요. 내 아들, 딸, 앞날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 부분 가보니까 뭐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간구의 기도는 우리는 빼먹고 살아요. 정작 중요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능과 권세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올해표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근데 안다는 게 뭐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안다는 것은 합리적, 논리적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거의 대부분의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머릿속일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철학이나 아니면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혀서 느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알매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폐암, 세계적인 폐암 전문 의사가 담배를 끊지 않아서 폐암에 걸려서 죽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간암 최고의 의사가, 전문 의사가 남들에게는 술 끊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또 술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서 간암으로 죽어요. 지식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많고, 말로는 아주 혼자 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식으로 망해요. 올해 표현 여호와를 힘써 알자. 뭐요?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는 거예요. 지식
쌓아놓는 게 아는 게 아니고요.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수요 저녁 기도회는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뜨겁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여전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일주일에 1시간도 못 내세요. 왜? 마가 다락방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나는 동순교회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고 그날 나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요,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성결함을 입으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최초의 설교자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하는 설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지저분하고 인간적이고 속된 곳에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허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죄를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담배 연기가 얼마나 역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빡빡 피우거나 혼자 있으니까 뭐 누가 보랴 그러고는 갑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들어갔는데 와, 먼저 탄 사람이 막 피우고 가버렸어요. 누가 피웠는지 모르지만 딱 들어갔다가 숨을 못 쉬게 도로 튀어나와요. 담배 연기 쫙 한 곳에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못 견뎌요.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깨끗하신 성령님께서 어찌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끊어 그러는 거 끊으십시오. 버려 그러는 거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고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치고 알을 깨, 그리고 새끼들을 키우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고 늦가을이 오면 저 북쪽에서 북풍이 몰아내려치는데 엄청난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 새들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새들이 쥐었던 그 새 둥지 자체가 나무가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역경을 만날 때 두 종류 새들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새는 어떻게 하든지 그 둥지를 지키려고 하등바등 새끼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품에 안고 견디고,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살았던 집인데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노? 붙잡고 있는 새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새들은 자기 새들을 양쪽 이렇게 팔에 다 안고 날개를 쫙 펴고 북풍이 불어오는 대로 몸을 바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풍대로 바람에 막 날려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남방으로 날라 쭉 와서 결국은 파란 잔디 위에 따뜻한 남방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난다고 그래요. 산등성이에서 바람과 싸우면서 자기 둥지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새들의 결론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죽는 새도 있지만 끝까지 그 대단한 의지 아니에요? 딱 지키고 있었던 새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겨울이 되면 거기서 얼어 죽고 마는 거지.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욕도 지지리도 먹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절망적인 얘기만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들이 부활할 때, 교회들이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들 때 반드시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핍박이 오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람은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한국교회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언제까지 연약한 내 믿음, 내 연약한 가슴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버티면서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신답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놓으세요.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애써왔던 그 고생 뻗다리를 그냥 주님 앞에 맡겨놓고 아멘 하고 그냥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콧물, 눈물 흘리며 땀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 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당신의 불꽃으로 살아오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더럽고 추한 마음까지 다 받으셔서 거룩한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의지조차도 주님 맡겨드리오니 거룩하고 선한 의지로 재창조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의의 병기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